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할 때도 이분의 이름은 등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약 17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그때의 초대교회들이 생겨지고 나서 한 300년쯤 되었을 때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당시에 교회의 교리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던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리를 참 잘 정리했죠.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리를 참 잘 정리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또 교리를 참 잘 정리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분이 바로 또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반항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해드렸던 불량 청소년,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일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말썽을 피우고 또 장난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그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참 방탕한 그런 생활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28세까지 만이교를 신봉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2살 되던 늦은 여름날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게 강하게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묵혀두었던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펴서 딱 봤는데 거기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이 어거스틴의 신령 골수를 쪼개어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때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를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신이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거스틴이 태어났을 때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그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방탕한 생활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뼈아픈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가 3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거스틴의 기도가 그렇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도 그동안 기도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들어주시고 32살이 되었을 때에야 그렇게 들어주신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 그동안은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유익한 것이 적절하게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말씀 나눈 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만이교에 심취하였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이단들의 그런 공격들을 철저하게 배격해내는 데에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교리들을 잘 정립해내서 그 이단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 큰 역할들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르익을 때까지 놔두셨던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적절한 그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아기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만큼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이 그릇의 눈금까지 올랐을 때 그때 다 찼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기름이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가 170도에서 180도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기름을 튀김을 넣어도 맛있게 튀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0도에서 180도가 찰 때까지, 그 온도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때가 찼기 때문이죠. 학자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 2000년 전 바로 그때에 오셨을까?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왜 그 전에나 아니면 그 후에나 오셔도 됐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그때에 오셨을까? 이거는 신묘막측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넓은 것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찾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요,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임했어요. 다 세계가 이렇게 평화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각 세계 곳곳에 총독들을 배치하여서 잘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을 잘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길은 마차가 빨리 달려서 소식을 전하고 문물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을 아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복음도 빨리 전파되어지고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무르익은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무르익은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동안에 작용하였던 율법은 그저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이제 다 끝냈고,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율법의, 예전에 그 율법의 사명을 이제는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를 심고 또 그것을 결실이 맺을 때에 추수를 하지요. 지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텃밭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전에 심었고 또 그것에 거름을 주고 또 키워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수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추도 뜯어가지고 또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죄송합니다. 거두리라라는 그런 것은 이런 결실들을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거둔다라는 것에는 거둘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시 내가 원할 때에 그냥 심자마자 그걸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었으면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무르익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여 변화된 것도 32년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다 이렇게 무르익게 하셨고, 그래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어거스틴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32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변화될지도 알지 못하는,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는 자식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32세 때에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삶과 환경과 역사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무르익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거스틴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두리라 라는 말 속에는 또한 무르익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거두리라 말 속에는 기다림이란 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 거두리라는 말 속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르익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둘 것을 기대하며 심는 과정이 있죠.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심었죠. 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새들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거두기 전에 필요한 과정들이죠. 빨리 거두고 싶다고 해서 이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변화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심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눈물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마다 때마다 어거스틴아 돌아와라 권면하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기다려주고 또 충고하기도 하고 했던 안 듣는 그 아들이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뿌렸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권면이 있었고, 누군가가 손을 잡아 이끈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매서운 매질이 또한 필요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이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서운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애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여전히 계속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들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때로는 몰아붙이셔서 여러 경로들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편 보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나의 삶 속에서 쫙 펼쳐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 감격하게 될 거예요. 나는 몰랐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었구나.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신 그 얘기, 한마디 나에게 던진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그 시초가 되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10도 이렇게 변화가 되었었던 시초가 저 사람이 했던 말 때문이었고 저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런 일이었구나. 내가 몰랐었네.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모세라는 아이가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건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우렁찼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어머니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바로의 딸이 하필 그곳으로 목욕하러 오게 됩니다. 바로의 딸의 눈에 이 아이가 아들로 삼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죠.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이 아이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던 거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젖이 안 나오니까요, 유모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공주에게 담대히 조그만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유모를 불러와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물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부를 하면서 이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을 때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이고는 달아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게 되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리고 나서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손살에 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며 바로에게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강하게 거절하고 히브리인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 가중된 고통은 고스란히 모세에게로
원망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럴 걸 왜 나를 이 바로야에게 보내셨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들을 지나면서 점점 이것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점점 여유와 담대함을 갖춘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바로에게 명령하여서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지요. 그리고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더욱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모세 전후에 어떤 자들도 나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이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면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결국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여기시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완벽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32살에 그 어거스틴이 돌아올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32년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거스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눈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였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돌이키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안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사람인지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판단이 내게 있습니까? 나에게 그 판단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활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심으셨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름도 주시고 그리고 병충해도 맞게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많은 그런 환경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희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셔서 그것이 다 더해져서 그 사람이 차야 할 때에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화될지, 내가 예수님 믿게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와 부모님과 또 친지분들의 기도를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의 분량은 채워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채워져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요, 나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 지금은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켜 왔고, 그런 것들이 내 심령 어느 구석 속에서 박혀 있어서 그것들이 씨앗을 뿌리가 내리고 싹이 움투어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의 나로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전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얼굴이 어렴풋하게만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행했는지도 가끔가다 기억나지만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때에 아침에 이 선생님은 아마 부랴부랴 공부를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정말 직장생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면서 바쁜 생활을 하다가 아침에 아이고 우리 이게 공과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오셨던 그런 선생님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생님을 또 활용하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꾸준함을 하나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씀 한 언저리가 나의 심령 어디엔가 쌓여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의 말씀과 전도사님들의 설교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내 심령에 쌓여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밑거름들이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마디 내뱉은 그 은혜로운 한마디가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은 역할들을 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늘에서 그 영상들 확 지나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나와 그 사람의 그 영상 가운데 나와 내가 그랬었나? 그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그때 한마디를 했었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지만 그러고는 잊어버렸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이키고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과정이에요. 나의 기도는 결실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나의 기도는 무리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갑자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 과정이 무르익고 마침내 그 결실이 있게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차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하십시다. 두 번을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